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항상 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복음이 아니면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오직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니까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거든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항상 맞는 거거든요. 그 외에 복음 외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요.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론도 지식도 경험도 이게 틀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또 우리는 어떤 의로운 기준, 도덕, 윤리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비춰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의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판도 자기가 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 아주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본인이 무슨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의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나도 저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런 삶을 살까? 복음 가진 사람이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결론까지도 내가 내리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기준, 이거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잘못됐다, 안 됐다.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잘못을 가릴 수 있잖아요. 가릴 수는 있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지 그걸 가지고 누구를 결론을 내리고 심판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섣불리 사람을요 심판하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잘잘못을 우리가 분간을 하되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는 해야 돼요. 무관심하다. 누가 잘못된 삶을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죠. 마음 아파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데 복음에 기스나는데 저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할 뿐이지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그게 또 다른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의로운 삶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로운 삶, 이런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놓치더라고. 이 흐름을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이 전부 다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쪼록 무슨 말인지 좀 여러분이 이해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니까 우리 회사에 장로가 있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또 어떤 성도는 막 시험 들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권사님한테 돈 꿔줬는데 돈을 안 갚고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떼어먹었대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있죠.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지 않냐. 그 사람의 삶이 복음이 기준이지. 그 사람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 왜 손해를 봅니까? 그렇게 해도 돈 떼어먹고 못된 짓을 해도 된단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인이라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거는 복음이지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귀가 있는 분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어떤 도덕 윤리적인 거 여러분이 어떤 율법이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겐 율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복음보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 잠깐 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야 그런 꼴을 보면서 어떻게 같이 하냐 이게 나와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부터 무엇이 시작될까요? 우리 앞에 구원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진짜 구원의 목적이 뭐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냔 말이죠. 출애굽의 비밀이 뭡니까? 오직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요. 광야 생활도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오직 예수 아니면 불가능해요. 40년 동안 절대 불가능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길도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출애굽도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는 문설주에 피 바르고 장자 죽는 재앙 앞에 손들었거든요. 문설주의 어린 양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세계 복음화도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뭐 광야 생활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광야 생활 목적도요 오직에 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의 싸움이에요. 오직의 싸움.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사단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나가서 광야에서 출애굽기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럼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해라.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면 어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꼭 광야에 들어가서 피 제사를 드려야만 됩니까? 바로 왕은요 여기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애굽 땅에서. 왜 그랬을까요? 오직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복음만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착하게 살아란 말도 있고 구제하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만 강조를 하냐? 그리스도를 한 부분으로 알아요. 피자의 한 조각으로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다른 거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결국은
있다가도 우리는요, 나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한 답을 얻고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들입니다. 언약의 바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이제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죄와 언제와 마귀와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 거. 여기서 모든 문제 왔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땅에 어려운 거는요, 사실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치 때문에 많이 우리 나라가 힘들지만 정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다른 걸 잘해도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3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은 사실적으로 믿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시대적 언약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은 거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살릴 그런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찾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언약 가운데 완성될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세계 복음화는 완성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시간 구분이 없잖아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질 세계 복음화를 보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거든.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사건입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이 가능해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면 예수님 재림이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뭐 재림 날짜 말하는 사람 이단 사입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쳐라. 그래서 재산 다 거덜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날짜를.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세계 복음화는 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볼 때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아멘. 단지 그렇다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배돼야 되거든요. 저 광야에서 피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은 오직 예수, 오직 예배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사단은 방해해요. 바로는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라. 좀 시쳇말이지만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걸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예 모르면 좋은데 알았다면 그냥 대강 예수, 대충 예수. 예수님을 한 부분으로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알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또 오직 예수 되는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특별히 무엇을 놓고 싸워야 되죠? 오직 못되게 하는 흑암과 싸워야 돼요. 오직 되면 다 되니까요. 오직 예수 되면 다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그렇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자녀 교육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애들 교육시킨다고 난린데 그게 불필요하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오직 되게 해야 돼요. 오직 되게.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 다 책임져요. 다 책임지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인물을 연구를 좀 해보시라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인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 자녀가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어릴 때는 잘했는데 지금은요 말을 안 들어요. 한두 분이 아니요. 그 시간표가 있어요. 자녀도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품 안의 자식이라 그때 자식이 사랑스럽고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이 키워놓으면요 이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 시간표가 있다고. 부모의 말,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집중적으로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오직 예수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럴 땐 아멘 좀 하십시오. 산업인이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고 분주하고 바쁘고 목사님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뭘 제일로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오직 되는 겁니다. 오직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광야로 데리고 가서 피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요것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특별히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아마 벽돌을 굽는 일을 했나 봐요. 벽돌. 출애굽기 5장 18절을 찾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아멘. 벽돌을 여러분이 시골에서 찍어봤잖아요. 뭐 지푸라기나 뭐를 쓸어서 넣어야 이 벽돌이 단단하게 잘 붙고 이게 단단한 벽돌이 되거든요. 집을 넣지 않으면요 잘 부스러지고요. 이게 만들기도 어려워요. 근데 화가 난 바로가요 집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벽돌을 만들 때 똑같이 일정량을 만들어서 바쳐라. 그 대신 집을 주지 마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벽돌 만들기도 힘들지만 만들면 부서지고 또 그 수량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또 막 채찍질하고요. 노역을 했지만 더 심하게 노역을 시키는 거 있죠. 사단은 이렇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9절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막 힘든 일을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핍박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거짓말로 듣게끔 해라.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오랫동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문제가 지속이 되니까 하나님 말 거짓말이네. 소용이 없네. 효과가 없답니다. 효염이 없네. 성경에도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효험이 없다고 말하지만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12장에. 너무 오랫동안 어려움이 지속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노동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거짓말로 듣게 해라.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요, 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저도 너무나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하나님, 왜 이게 이 뜻대로 안 됩니까? 기도한 대로 왜 안 되죠? 물론 이제 일이 안 된다,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맞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요, 그리스도를 힘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가끔 힘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1년, 2년도 아니고 3년, 1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오히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출애굽기 5장 21절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결국에는요, 너무 일을 못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볼 때 미운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전에 일 시키면 그래도 도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밥 먹게 했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런데 이건 일도 제대로 못해. 미운 것처럼 됐단 말이죠. 미운 자가 아닙니다. 미운 것이라고 그래서 것.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쓸모없는 것들, 미운 것들. 여러분, 불신자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저것들 말이야. 좀 말을 제가 막혀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개독교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그런 말 듣기 쉽다니까. 아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네 가정은 왜 그러냐. 아이고, 오히려 우리를 뭔가 하나님의 자녀, 장자의 축복받은 자들로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운 것들, 오히려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그래도 모세가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쯤 걸어가서 거기서 피제사를 드리겠다 하니까 바로가요 허락을 합니다. 막 재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어, 광야에 가서 제사 드려. 그러면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마. 또 그러는 겁니다. 멀리는 가지 마. 대강 신앙생활 하라고 제발.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곽 목사예요. 목사님도 아니요. 곽 목사. 그런데요. 아, 우리 와이프를 왜 맨날 불러내요? 교회로. 수요일날 불러내고 금요일날 불러내고. 내가 언제 불러냈어? 본인이 오셨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요, 내가 오란 적 한 번도 없고요. 성도 본인이 은혜 받으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예배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바가 있어요. 당신한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예수 적당히 믿는 와이프보다 오직 되는 와이프 뒀다라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모르냐? 내가
말은 안 했었는데 속으로. 맞지요? 여기 남자분들 맞아요? 적당히 믿지 뭐 그렇게 하도 재앙 오고 문제 오니까 그래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 피제사, 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제사는 예배입니다. 가서 단 멀리는 가지 마. 또 그럽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부분이 아니에요. 피자 한 조각이 아니에요. 인생의 전부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여러분이 오직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치 예수님을 한 부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취급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이지, 정말 오직이라면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불신앙하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불신앙하고 모세도 불신앙하고 이런 더 심한 노역에 시달리면서 자꾸 이렇게 사단이 방해를 하니까 불신앙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최고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무서운 존재인데 무섭지 않아요. 사단은 믿음만 있으면 사단은 그냥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믿음 저버리는 거, 불신앙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불신앙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불신앙에 빠진 거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은 허상입니다. 허상.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잘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저 사람이 가진 것도 많고 자녀들도 너무 성공하고 야, 축복의 사람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 있죠?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이 환경, 이런 어떤 것들이요, 허상입니다. 허상. 성경은 허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짜 실상이 뭘까요? 영적인 사실들입니다. 진짜 우리가 누릴 축복이죠.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사실을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을 찾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줄 알았다. 여러분, 오직 예수 되는 게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당장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고 막 노역을 가중시키니까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문제를 일으키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 있죠. 이대로 괜찮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요, 정말 은혜 받고 힘 얻으시려고 주일날 나오시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데 어느 때는 위로가 되고 힘들 말씀도 있지만 뭔가 물론 거룩한 부담이지만 부담되는 말씀도 많거든요. 오직 되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되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한테 화가 미친 줄 알고 왜 문제를 일으키냐, 모세 아론한테 원망하는 거 있죠. 근데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도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뭔가 중직자가 사역자가 낙심하면 큰일입니다. 사역의 대상이 낙심하는 거, 여러분, 그건 뭐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 사역자, 중직자, 목회자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찾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황변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러면서도 중요한 말을 했어요. 무엇보다 어찌하여 나를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나에게.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2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낙심하는 거 있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이 일을 맡기셨나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따라갈 때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약궤 따라갈 때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승리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을 찾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만나가 들어있고, 만나. 또 하나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아주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에 싹이 나가지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마른 막대기, 이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 아니 마른 막대기라니까, 완전 죽었던 오래된 막대기에 지팡이에 거기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언약 붙잡은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불순항하게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하거든요. 속지 마세요. 사단의 최고의 통로는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 통로는 나라는 거고, 나. 사단의 최고의 숙주라고 그랬잖아요. 나라는 걸 가지고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지만, 뭔가 나를 앞세우고 나를 안 알아주고 섭섭하고, 이거 벌써 걸려든 거예요. 진짜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남은 영광은 여러분들에게 돌려야지. 나 벌써 뭔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사단의 통로는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오직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날로부터 우리의 싸움은 오직의 싸움이에요. 오직의 싸움. 광야 생활도 오직의 싸움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의 싸움. 왜냐?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구원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미 오직의 싸움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싸움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우리의 뇌 속에 담게 해주셔서
우리의 여정이 오직의 싸움의 여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오직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